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나는 거룩한 공회, 즉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나누기에 앞서서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이랄까요? 제 어렸을 때의 어떤 생각을, 이해를, 잘못된 이해예요,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이 사도신경의 이 항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 이어서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룩한 교회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교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왜 그래요? 저도 모르게 교회하고 저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근데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분명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그 교회의 핵심, 나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구성원은 아니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핵심 조직, 핵심 본부가 제 교회고, 나는 그 교회지만 좀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교회와 성도인 내가 교통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되게 웃기죠? 자,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어쩌면 태반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거 누구도 뭐 잘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당시 저 뭐 신학생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바람직한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나 아닌 어떤 조직된 공동체, 나와 좀 분리된, 나하고 좀 뭔가 다른 그러한 공동체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거룩한 공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랑 좀 분리된 어떤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이걸 그냥 막 붙여 읽지 마세요. 막 붙여서 읽으면 저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떨어뜨려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거룩한 공회와 하고 좀 쉬세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쉬세요. 쉬지 않으면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할 때나 어떤 집회 인도할 때 제가 사도신경 암송하는 걸 찬찬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일부러 거룩한 공회와 하고 쉬어요. 일부러 쉽니다. 왜 쉬냐면 숨이 가빠서 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교인들이 저처럼 잘못 생각을 할까 봐 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도 거룩한 공회와 하고 쉬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별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거룩한 공회 하고 지금 그건 이미 끝났고,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는 1차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우리. 따라서 그에 따라서 교회 지체들인 우리 개개인들이 또 성도라 불려질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개인으로서 또 성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그 교회 내에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특정 그룹을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 대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4절 교독할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역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 이 교회 공동체는 4절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 내 특정 그룹,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바로 신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구절 중에 두 구절만 갖고 왔을 뿐이고요.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성도는요, 다름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고자 한 거죠. 자, 신자들이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한자를 그대로 풀면 거룩할 성, 무리도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들. 이게 이제 성도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런데 좀 놀라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이제 영어로 해보면 참 놀랍게 다가와요. 영어로는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saint예요, saint. saint 알죠? saint 거기에 s를 붙여서 복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saint 하니까 어때요? saint 이게 뭐냐면 영어로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죄송해요. 자,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성 세인트 베드로, 세인트 어거스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 카톨릭은 세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한테나 이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아주 그냥 업적을 남기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인트라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세인트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세인트들을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세인츠 성자들 이렇게 말해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쓰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이 오늘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세인츠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죄송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김용일 장로님을 향해서 김용일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할 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 김용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 김용일님. 우리가 성도님 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는 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로 아닌 사람, 집사 아닌 사람, 뭔가 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지극히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영예로운 표현이에요. 성 최양락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세인트 바울, 세인트 베드로, 세인트 어거스틴 이게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의미는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로마 카톨릭 따라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근데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있죠. 뭐냐면 특정인 몇몇 사람들한테만 세인트를 붙인 거예요.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어거스틴. 그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인트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특정인들에게만 뭐 성인인 것처럼, 성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인들 간에, 믿는 신자들 간에 계급을 나눠버리고 위치를 나누는 그런 모양이 돼버리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잘못된 용법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특정인들한테만 붙이는 용법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얘네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무엇은 생각을 따올 필요가 있냐면 그 거룩함에 대한 영광, 그 정말 고귀함은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붙여야 되냐면 특정인에게만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붙여야죠. 모두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식적으로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좀 좋아요. 우리가 성도님 그럴 때 무슨 성도님이에요? 여기 집사님이에요? 여기 장로님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배운 걸 티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 그러면 그냥 성도님인 거예요. 성도님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성도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불러야 하며 그거야말로 정말 가장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장로, 집사 뭐 이거는요. 그가 지금 감당하는 직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성도인데 영광스러운 성도인데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장로라 이렇게 부르는 거고 구제하고 서로 이게 헌금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성도님을 집사라고 부르는 거지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성도고 성도야말로 가장 영예스럽고 영광스럽고 멋진 표현이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백음래님 느낌 다르죠? 느낌 다르죠? 근데 성도라고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성도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요. 참으로 명예로운,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귀한 칭호로서 우리 교회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성도 개인으로서 나 자신이 또 다른 성도 저 사람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할 때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교제 공동체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이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 언뜻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쉽게 그냥 이해를 하자면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제. 근데 이제 왜 이제 교제라고 이제 안 하고 교통이라 하는 말을 여전히 고수하냐면 이제 교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교제 보면 강한 교제가 있고 약한 교제가 있고 때로는 교제를 막 끊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가 좀 넓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성도들의 교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수준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교제가 맞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교제 수준이 아니라 이 교제는 한 몸으로서의 교제예요. 한 몸으로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서로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 안에서의 교제다. 그러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는 교제로구나.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보통 교제가 아니라 한 몸 안에서의 교제구나.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교제구나. 최고 수준의 교제구나. 절대로 우리가 끊어서는 안 되는 교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요, 이 교제를 비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한 몸 안에서의 상호 지체로서의 교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2번 교환을 보면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교회 공동체,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우리가 한 몸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몸이라, 그리고 그 몸의 지체다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 이러한 성도들의 한 몸에서의 교통은 우리가 선택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봅시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교통이라고 하는 측면, 교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각 개인으로서 각각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나의 선택 유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즉시로 한 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선택의 유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선택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태어나는 즉시로 내가 가족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태어나는 즉시로 그것은 그냥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뭐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닌 척 해도, 내가 아무리 나는 교회 안 할래, 나 그냥 혼자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한번 16절 말씀 좀 봅시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어? 아니요, 그거는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근데 15절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이 좀 손이 부러웠나 봐요. 그렇잖아요. 발은 좀 더럽고 좀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손에 비교해서는. 그래서 발이요, 나는 뭐 손도 아닌데 나는 그냥 나 혼자야,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한 몸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딱 귀도 보세요. 귀가 눈이 좀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은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인데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아웃사이더야 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아니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즉시로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이고 교회가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교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몸 안에서는 유기적으로 교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통은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몸은 지금 죽은 거겠죠? 예를 들면 팔다리가 잘렸어요. 그러면 저 잘려진 팔다리하고
여기 있는 발하고는 이제 교통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건 뭐냐? 죽은 지체가 돼버린 거죠. 죽지 않고서는 교통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살아 있는 게 맞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다면 이 교통은 본질이라고 하는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예배 공동체, 그래서 교제 공동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둘째로, 자,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라고 할 때는요, 그러면 이러한 성도들 간의 교제, 그 교통은요, 단순한 수준의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돼요. 최고 수준의 교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 수많은 교제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교제는 최고 수준의 교제예요. 마치 몸 안에서 각 지체가 교제를 하는 것처럼 교통을 이루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유기적인 그러한 가장 친밀한 수준에서의 교제, 교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교통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를 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니까 뭐 다 똑같은 성향, 다 똑같은 재능,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각각 여전히 다양한 성향과 능력과 사고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뭐 다 제거하고 그냥 다 서로 간에 어떤 개성들을 다 제거하자는 그런 하나됨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각각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할 때는 그 다양성들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어떤 성향, 성품, 기질, 재능,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뭐 어때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자, 그런데 자, 몸에서도 보세요. 이런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무 다르네 하면서 이 지체를 막 도끼로 찍어내요. 칼로 베어내버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러는 순간 그건 그냥 불구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한 몸이니 서로를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교제가 어떤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의 교통을 말하고 있어요.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면서 비교하고 그렇게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라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몸으로서 교제의식을 가지고 교통하면서 돌보라는 거예요. 26절 같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한 몸이라고 주님께서 비유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밀접한 관계라고 말을 할 때는 이건 보통 수준은 아니에요. 절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몸뚱아리도 보세요. 길 가다가 발이 못에 딱 찔렸어요. 그럼 발만 아파요? 아니죠. 전체가 다 아파요. 전체가 다 아파. 그리고 그 발이 이제 못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그렇지 않죠. 모든 지체들이 다 동원을 합니다. 뇌는 생각을 하죠. 눈은 찔린 것을 봐요. 손은 약을 바르고 지금 못에 찔리지 않는 발은 나머지 무게를 지탱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수고가 이 안에서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 몸이니까 다 영향을 받고 한 몸이니까 다 함께 누려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교회의 교제가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준의 교제가 아닙니다. 한 몸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교제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부족한 것 두 가지를 좀 점검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 여러분 설명을 딱 들으면서 대번에 아이고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대번에 우리가 뭔가 좀 뭘 좀 교정해야 되겠구나. 바르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대번에 떠올랐을 거예요. 첫 번째, 먼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구원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비성경적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각각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쳐버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버리면 그건 성경을 반만 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쓸 수도 있겠어요. 반쪽만 안 거예요, 반쪽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의 일원,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됐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이 구원관 또 교회관이 그 경향이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뭐 나 하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뭐 굳이 뭐 예배당 꼭 가야 돼? 굳이 꼭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몸이 좀 편하니까, 또 부대끼지 않으니까 갈등도 좀 없잖아요. 뭐 혼자 있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외로움은 있는데 갈등은 없어요. 그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만족해버려요. 인터넷이나 TV를 보면요, 이젠 설교 영상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실황이 나와버려요. 아니 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겠구만,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나는 한 몸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 몸에 속해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건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운 걸 딱 알면 이제 그런 분들은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지금 비정상이구나. 그래서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겠죠. 제가 뭐 그분들을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 못 배워서 그렇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배웠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우리가 하나인데, 내가 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한 몸이었는데 내가 전혀 한 몸 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깨닫겠죠. 점점 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점점 교회 공동체로, 교회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마냥 피하려고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또 너무 쉽게 갈등이 있으면 그냥 나 교회 그냥 쉴래,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나 예수님을 떠나진 않지만 교회는 쉴 거야, 이렇게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은 이제 가급적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 신교인들이 스스로 점검할 필요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버린 거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개신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고 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혹시나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게 좀 피상적인 것은 아닌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마치 이 땅에서 그 많고 많은 교제 중에 하나 수준으로 우리 성도들의 교통을 낮게 보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교제는 강한 교제, 약한 교제, 때로는 내가 선호하는 교제, 내가 그냥 끊어버리는 교제, 정말 다양한 교제가 있지만 성도들의 교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좀 돌봐야 돼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로 나가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서로 돌아보라. 성도들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똑같이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그냥 이 땅에서의 단순한 교제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죠. 어떻게 돌아보는 거냐? 여러분, 은사 있죠?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다양하게 나눠준 일반적인 선물 또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은사예요. 왜 나눠주셨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거 뭐 자기 뭐 개인족을 하고 개인이 그래서 자랑하고 명예를 누리라고 주신 거 전혀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바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찾아와 봤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이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풍성해지기를 구하여라. 은사가 뭐 하는 거냐?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은요,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돌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그게 재물 있죠, 재물. 그러면 성도들의 교통을 말할 때 뭐냐면 그 재물 가지고 서로 아름답게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인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집사 직분의 출발이죠. 성도들이 헌금을 모은 것을 집사가 공평하게 지혜롭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집사의 일입니다. 집사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야만 합니다. 없어야만 해요. 이게 성도들의 교통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우리가 부유하게 교회에서 나누는 것으로 부유하게 내가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돼요. 그가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굶어 죽는 일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지어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거는요, 지 교회 내에서 수준만이 아니라 좀 더 넘어가서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기도 해요.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의 실제적인 한 모양들인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건 성도들의 교통의 분명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서로 돌아보라 할 때 어떤 거냐? 성도의 교통에서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 뿌려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말할 땐 정말 그와하고 똑같은 강도로 의식적으로 그와 똑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만 해도 막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눈물이 펑펑 나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왜? 우리는 성도의 교통이 있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도 가급적 똑같이 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정도는 하세요. 좀 어렵습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개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좀 넓혀 가세요. 배웠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역 모임 할 때 기도 제목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성도들의 교통을 지금 하시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니까. 기도 제목 안 주면 기도 안 한다? 아니요. 뭐 그래도 기도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누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 기도의 어떤 이 모양을 우리가 함께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구역 모임 할 때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의 교통으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서로 돌아보라는 교제는 여러 방면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장래가 있으면 그 슬픔을 당하지 않으면 위로하고, 질병이 있으면 또 그에게 또 격려해주고, 아무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성도의 교통은 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혹은 신앙생활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죠. 그러면 지혜롭게 잘 권면해서 다시금 잘 이끄는 것도 역시 서로 돌아보는 일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우리가 뭐 갑자기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여겨질 수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서로 밥 사주고 서로 커피 사주는 것부터 하시오.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그 안에서 성도들의 교통이 더 깊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위드 코로나니까 너무 막 하지 마시고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식사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하시고 차를 나누시더라도 좀 조심히 하시기 바라고. 근데 보편적으로 하세요. 보편적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전도회 내에선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선 당연히 뭐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최소한의 이 작은 영역 안에서는 하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이러면 안 돼요. 임의로 나누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만 있지 우리 뭐 구역, 우리 전도회 이렇게 뭐 집단화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이제 힘이 부족하니 그렇게 그룹으로 나누는 것뿐이에요. 임의로. 그러니까 임의로 나눠놨으니까 그 안에서만큼은 아무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교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차별 없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먼저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체로서의 자기 의식, 교회 몸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자,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한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으므로 한 몸의 각 지체가 됐으므로 한 몸 안에서의 교제에 교통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최고 수준의 교제로 나아가세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거죠. 나의 은사 재능을 가지고 섬기시고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또 기도함으로 섬기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하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주 안에서 어려움을 함께 짊어짐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